1971년 7월 아폴로 11호 이후에 네 번째로 아폴로 15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선의 조종사였던 제임스 어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며 또다시 대서특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신 것이 이보다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이 달 위에서 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달이 얼마나 작은가요? 지구에서 달까지는요, 빛의 속도로 겨우 1.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주의 끝은 200억 광년을 가도 다다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위대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때 예상을 뛰어넘는 그분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시작하신 일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놀랍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할 때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면서 다시 한번 성령을 강조합니다. 마태는 왜 성령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노력, 계획, 그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으로 시작되었음을 말하고자 함인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인데요. 18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또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를 누구누구의 남편으로 소개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어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새의 아들 다윗, 이런 식으로 아버지나 남성을 중심으로 족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기서는 마리아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학적 기법이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이 중요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데요. 당시 여성의 지위가 낮았지만 그분의 구원 계획에는 마리아가 핵심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700여 년이 지나서 성취되었음을 말해주는데요.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이 이제 추상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예상했던 길과 다른 길로 인도받을 때 말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실망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참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실망하기엔 너무 이르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으로 완성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인간의 협력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데요. 성령으로 시작하신 일이 그분의 백성을 통해 이루어짐을 마태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당시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여자가 임신한 경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공개적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었는데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이 율법 위에 있지 않고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죠. 마리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랑의 정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마리아를 보호하고 싶어 했어요.
자신의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편한 그분의 도구, 준비된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고민이잖아요. 이거만큼 요셉의 일생에서 심각한 고민이 있었을까요? 정말 이 선택의 순간이 어떻게 좌우할지 모르는데요. 자,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워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심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를 보여주는데요.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즉 천사를 통해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을 때 이것은 요셉에게 단순히 아이의 아버지 역할만이 아니라 구원자의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요청인 셈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름을 이렇게 라는 뜻은 그냥 이 애를 그냥 맡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런 이름의 뜻에 걸맞게 자라나도록 너가 잘 양육하고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감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그는 진실되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지금 당부하고 부탁하고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사회적 체면이나 개인적 손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 부분에서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고 마태는 전합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정하고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보호하고 양육하며 기릅니다.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더 크고 위대하신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은 그분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쓰임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작은 순종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임스 오웬이 달 위에서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있다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진리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아침에 첫 시간을 이런 모임의 방식으로 맞이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고침받게 해달라면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 있네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어제 세워놓은 계획이 무너지고 예상했던 일이 막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절망하기엔 너무 이르다. 더 좋은 일,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일이 상식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또한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부디 지금도 성령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임마누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